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에스겔서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10장과 11장에 보면 어쩌면 예루살렘의 가장 어두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에스겔서 10장, 11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예언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의 타락, 우상 숭배와 그 타락 때문에 지성소의 위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이 에스겔서 10장과 11장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성소 위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을 떠나고 또 예루살렘 성읍 동쪽 산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이 에스겔서 10장과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그저 돌무더기에 불과한 것을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공동체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사울 왕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가 타락했을 때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는 왕이 아니었던 것이죠. 왕의 자리에 앉아 있긴 했지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왕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가장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겉모습은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43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에 무엇이 나와 있냐면 그 절망 끝에서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42장까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치수까지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이제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회복되고 제사장의 방들이 어떻게 지어질 것, 어찌 보면 그 겉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성전의 사면 담까지 다시 회복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겉모습이 회복됐다고 진짜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에스겔서 10장과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서부터 성전 문지방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읍 동쪽 산으로 떠나버리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대로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향해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쪽의 문을 향하여 들어오고 계신 것을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떠나셨던 그 길을 따라 정확하게 다시 찾아오시는 장면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오는 소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에스겔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듯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소리가 오늘 에스겔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빛으로 어두움에 잠겨져 있던 땅이 환하게 다시 빛나기 시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성전이 멋있게 다시 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진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 있습니다. 뼈가 다시 맞춰지고 근육이 다시 올라오고 다 겉모습으로는 온전한 사람처럼 다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시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였지만,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군대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회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겉모습의 회복이 진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그곳에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희망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면, 또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진짜 회복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우리의 성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회복임을 믿고 여러분, 그것을 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성전, 이 회복된 백성들의 공동체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보좌의 처소다. 내 발을 두는 처소고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깐 오시는 손님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보좌를 펴시고 영원히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무르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숙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7절 뒷부분에 나온 것처럼 영적인 음행을 버리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였고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8절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고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과거에 이러했다는 것이죠. 오늘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었고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전원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바로 옆에 우상을 세워뒀고 우상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내 문설주 옆에 그 문설주를 두고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옆에 바로 옆에 우상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옆에 또 다른 우상을 두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또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서 또 세상의 다른 우상들도 섬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단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날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숙제가 무엇이고 과제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야 버려야 할 것이라,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시작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버려야 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고 또 우리 교회이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음란과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눈물을 흘리는 감정적인 뉘우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의지를 다하여서 우리 성전 문지방 곁에 세워둔 우상의 제단을 다 부숴버리고 우리의 내면의 우상을 치워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할 때라고, 이제는 버려야 할 때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음란과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성전의 설계도와 제도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나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전의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살았는지, 제멋대로 우상 숭배하며 살았는지 부끄럽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과 12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11절에 보시면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고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제도, 그 성전의 측량, 모든 것들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양식들, 하나님의 규례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온전한 기준을 알아야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잘못된 수치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규례들을 보여주고 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을 가지고 푸는 것처럼, 우리가 공식을 알아야 수학 문제를 쉽게 잘 풀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공식으로 풀려고 할 때 그 문제는 더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든지 우리의 물질의 문제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공식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방식대로 내 뜻대로 풀려고 할 때 그 삶의 문제들은 더 꼬이게 되고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모든 율례를 알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꼬여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다 문제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마지막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앞뒤 반복해서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성전의 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법, 성전의 법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오늘 산꼭대기의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에서도 제사장의 방과 성전의 담, 그것 또한 거룩함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여야 할 것이다.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통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교회 이 공간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이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가는 곳이 지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배우자와 함께하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가정이 지성소여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일터가 지성소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 지성소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곳에 드러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거룩함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길, 우리의 잘못된 우상 숭배와 음란한 이 죄악들이 죄인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또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됨을 통해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가 하나님의 방식이 다시 세워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